여러분, 우리 갈멜 찬양단, 우리 갈멜 청년들, 여러분 잘하죠? 이 청년들의 찬양으로 가슴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갈 리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을 갖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각 교회들이 이 절기로,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는 이날은 구약 성경의 수장절이나 또 초막절이 뿌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이제 연관을 지으셨는데, 바로 출애굽 사건과 또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자, 먼저는 구원과 속죄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건데, 이 절기를 말하는 곳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로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의 수장절이 레위기에서는 초막절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살게 합니다. 자, 초막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읽었습니다. 43절에 잘 나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사건과 그 교훈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에서 끝이느냐? 아니죠. 다음 세대까지 계속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여러분을 또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 건너는 사건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오늘 세례시켰죠. 세례 사건으로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걸 강조하는 성경이 또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구원하신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또 이 출애굽 사건처럼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 죄에게 종이 되었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초막절로 또 출애굽의 그 절기로,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으라고 하신 거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1년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로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실 그분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초막절의 은혜는 뭡니까?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광야.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광야 생활은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념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살았던 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단 며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거기서 40년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1장 1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난다 그랬어요.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두렵다고 말해요. 모세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았던 그 광야 40년간 머물렀던 그곳이 여러분 그렇게 크고 두려웠다는 곳이란 거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고요. 출애굽기 13장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토질과 기후는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농사할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던 것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이제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으며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경험했던 크고 두려운 광야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는 뭐 기가 막힌 그냥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40년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쩌면 영향력이 더 심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얼마나 겁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은혜와 또 인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구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늘 잊지 않고 붙잡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에 감사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은혜는 영원한 약속에 대한 여러분 초막을 기약하라는 거예요. 초막. 초막에는
영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은 비싼 재료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튼튼한 것도 아니죠. 지붕도 덮지 못하는 그 일시적인 거처란 말이에요. 단 며칠씩 살다가 명령하시면 이사해야 되는 거죠. 그 40년간을 언제든지 빨리빨리 짐을 싸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구름과 기둥이, 불기둥이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따라가야 됐기 때문에 튼튼하게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초막은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그 광야 생활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초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또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짧은 여정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잠시 머무는 삶으로 또 초막에서 며칠만 사는 삶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주님과 함께할 그 소망으로 또 그 나라를 잘 준비하고 그 나라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해야 됩니다. 이 땅에다가 그저 은행에다가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많이 쌓아놓으면은 천국 준비 안 하고 그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짧은 여정이라니까요. 천국을 가기 위한 이 땅의 삶이 지나가는 것 뿐이라니까요.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제 이 땅에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처소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어디로 가요? 이 땅에 주구장창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또 초막을 짓고 일정 기간만 살되 그 삶은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살길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필히 기억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분께.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천국 소망으로 살되 좋은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